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일단락짓고 새로운 왕정 통치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면, 신세계가 열리는 길목에 한 여자가 기도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지는 시점과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어지는 시점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듣고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죠.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이를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괴롭고 슬픈 나의 심정에 하나님만이 참 만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었죠. 근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일하시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라는 것은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기준과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기준과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종종 경험하지만 두 사람의 관점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한쪽에서 기쁜 마음으로 양보를 한다든지 저어준다든지 서로를 높여준다든지 하지 않으면 부딪힐 때는 인정사정 없죠.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이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동네를 이렇게 쭉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네가 떠나가도록 뭐가 깨트려지고 부수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저 집 큰일 났다. 애들은 어떨까? 그러면서 그 집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또 질세라. 엄청나게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데, 이게, 불구경 다음으로 이 싸움 구경이 재미있다고 그러죠? 제가 재미있어서 기웃거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져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는 가운데에도 전쟁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성경 말씀을 쭉 되짚어 보세요. 끔찍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가도 같은 거예요. 이전에 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이 마치는 시점까지 이 출발한 자리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또 이정표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도 이런 기도의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들을 가지자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되짚어 보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급입니다. 그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1장에서 소개하기를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불량자입니다. 이 불량자는 불량배라는 뜻인데 행실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그래서 이방 우상신을 벨리알이라고 부르는데 벨리알 베네 벨리알.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제사장이고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이들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릴 적부터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도 수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섬긴다라고 했을 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태도와 무관하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꼬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늘 새롭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반응이에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달으면서 무릎 꿇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안에서 예배하는 거, 또 합당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 고민하고 선택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불량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점점 더 굳어지고 내려가고 꼬여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자라던 사무엘이 나중에는 여호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좀 볼까요?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존재하던 사무엘, 여호와를 섬기던 사무엘이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함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입니다. 이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하여서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견주어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망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흥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기점이고 너무나 명백한 차이를 불러오는 두 갈래 길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부나 지위나 이것으로 흥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전망에서 흥하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금 사무엘이 은총 안에서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흥하는 길이죠. 그래서 점점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정 통치가 자라고 확장되고 이 사무엘상의 역사의 메시지가 너무 의미심장한데요. 그 망하고 철저하게 죽음과 절망뿐이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 이것이 점점 더 자라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흥함이,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채워짐이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길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돌이켜보고 이번 한 주 또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 망한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흥한다. 이런 묵상과 새로운 결단들이 날마다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걸 혼자 힘으로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붙잡아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고요. 서로를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만 성도를 가르친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동사와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뿌리가 같아요. 마치 뿔과 뿌리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뿔은 어디로 자랍니까? 위로 자라죠. 뿌리는 어디로 자랍니까? 아래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원리는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뿔을 높이 올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만큼 높이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처럼 가르치다와 배우다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회자는 배우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자
정말 어려운 순간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진실한 믿음의 열매들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을 내가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을 통하여 선생님이 배워야 하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가르치다 배우다가 사실은 이 상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서 붙잡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그냥 그렇게 불량자가 되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뭐뭐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이 교육이 참 짐스럽거든요. 얼마든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뒤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주제예요. 봐라, 자식이 그 모양인데 그러면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이 주제로부터 마음 편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늘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주제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잘 가르쳐서 내가 진짜 신앙 안에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이런 성품, 이런 학력, 이런 실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정말 사실은 피곤한 거죠.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경쟁의 일선에 몰아붙이면서 막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 저는 그런 모양을 많이 봤거든요. 정작 자기가 뛰어야 했던 첫 번째 대회가 끝이 났는데 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아쉬움을 그 다음 주자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성취해 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욕심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괴로운 것인데, 그 일을 멈추지 않는 데에는 일종의 신화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인데, 결과의 근거에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니까 그 아버지다, 그 자식을 보니까 그 어머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영향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받았다, 한나의 영향을 사무엘이 받았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똑바로 자녀들을 교육하십시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똑바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안에서 교육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선명할 수 있는데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결과적인 기준과 이 순서를 뒤바꾸는 데서 생겨나는 오해들과 판단들이 없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하는데요. 그럼에도 성경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을 견주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22절을 통해서 보니까 매우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나이가 들면 늙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매우 늙었다라고 왜 이렇게 유독 이야기하는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늙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켄인데요.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을 축복했던 그 사건의 첫 번째 구절에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연로함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세를 80세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연약함과 노쇠함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분명하게 늙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는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엘리가 뭔가 제대로 된 판단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불량자이며 불량배였는데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괴로운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가리켜서 벨리알의 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불량자로 여겼었고 성막에서 제사를 해방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불량자들을 아들이라고 특별히 따로 경계하거나 권면하지 않는 상태에 엘리 제사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 하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송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한두 사람이 와서 컴플레인을 하던 것을 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불평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 성막에 있었잖아요. 함께 여호와의 제사를 섬겼잖아요. 물론 늘 함께 그 제사를 돕고 인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아들이 행하는 일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어서 아는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나중에 되면 눈빛만 부딪히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순간들이 많죠. 아직 그런 경지가 되려면 우린 많이 남았지만요. 꼭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꼭 말이 없어야 이 침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아가죠. 그런 관계 안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들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행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냥 성적인 방탕이나 일탈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아주 배어있던 이방 풍습.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에서 행하여지던 이방 종교의 제의를 지금 성막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껍데기로 드려지도록 하는 굉장히 끔찍한 제약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간의 죄가 그냥 도적질이 아니었다. 분명히 함께 보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실 만큼 작고 작은 죄악 같았는데 심각한 죄였다고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가나안 땅 전체를 향한 메시지 자체를 해방하고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책임과 짐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엘리 두 아들들이 행하는 죄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가 불러서 이야기하는 권면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권면을 하는 것 같죠. 이 말을 들었으면 적어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살아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 진심 어린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결국 그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엘리 제사장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요나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며 죽는다라고 하는 정말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면 사흘을 돌면서 외쳐야 했다고요. 근데 하루, 최소치의 하루를 돌면서 말씀을 툭 던져 놓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안 된다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함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 일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도 홈리와 비너스를 향한 엘리의 이야기는 그런 중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가 걷고 말았던 하루라고 하는 채소처럼 너무나 점잖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약화시켜서 조언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면 망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교육하고 도우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자라도록 했던 한나는 유일하게 사무엘을 위하여 해줬던 일이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외에 다른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유일하게 해줬던 일이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겉옷을 해줬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을 단장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단장지혜가 어미 원숭이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새끼 원숭이를 멀리 떠나보내야 했는데 그 뒤를 쫓아서 멀고 먼 길을 달려온 끝에 그 새끼 앞에서 장이 끊어지고 뒤틀리는 그 고통 중에 죽은 원숭이 어미에게서 단장지혜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한낱 그 짐승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어머니들의 사랑 가운데에는 속 뒤집어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애가 타는 사랑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그런 걱정 염려 드리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게 속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이렇게 잘 선택해 오고 아무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게 진짜 장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안겨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단장지혜를 놓고 보자면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그런데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사무엘을 봐요. 그리고 그때마다 겉옷을 지어주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제사장 직복 안에 바탕이 되는 겉옷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시간도 그렇거니와 사무엘에게 유일하게 주는 겉옷도 그렇거니와 한나가 사무엘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전부 최우선적으로 전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때가 아니면 난 너 안 몰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면서 예배할 때마다 입어야 하는 그 옷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다. 지금 한나는 그렇게 가치 전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 사무엘만 견주고 비교되는 것으로 그쳤다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고민이 조금 줄어들 터인데 성경은 엘리와 한나의 차이도 보여줘요. 흥하고 망하는 두 선명한 길의 차이 가운데 엘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었는가도 보여주고 한나가 사무엘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도 보여주고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교육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부모와 자녀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돕는 배필로 부르심을 갖고 짝이 지어졌으면 적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고 보여줘야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바깥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흔쾌히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가치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이 관계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전달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라도 포기할 수 있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관계 안에서 끝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의 메신저가 아니라 흥하는 길을 가르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돕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그거. 한나가 일평생 사무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고 보여줬던 그런 말씀의 메신저로 우리 자녀들 앞에 올곧게 서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되고 또 남편들을 돕는 참으로 돕는 배필로서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흥하는 길 가운데 함께 걷는 우리 그 사람에게 손 올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